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누구하고 싸우고 왔니?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자녀와 부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함께 가정과 관련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또 함께 또 귀한 자녀들을 낳고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제 부모, 자녀, 또 부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면 좀 더 확대돼서 그가 속한 그 사회도 국가까지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개인적으로 물론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속한 곳에서도 역시 또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 속한 가정 건강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련한 계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이 계명이 뭐냐면 5번째 계명으로서 사람과 관련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그리고 근본적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다음에는 뭐라고 있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놓고 그 약속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5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한 곳만 더 본다면은 5장 21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피차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큰 원리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사회의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 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벅차오르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찬 그 감사, 감격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 6장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종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직장의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 성령 충만이 올바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야지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같이 서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예,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일반적인 그냥 자연의 질서에서 보더라도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다. 즉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합니다. 아,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나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하라,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겁니다. 이젠 너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너의 위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택해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그래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부부도 남녀도. 그런데 적어도 성인 남녀가 만나기 때문에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안 나갈래. 그리고 안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사랑하고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약간 유행이 지났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부모를 어떤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마치 조건이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이든지 흙수저이든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모들은 언제나 빚진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녀들을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능히 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한 달 또는 하루하루 벌어오시는 그 돈,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일해서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굽히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땐 비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벌어온 돈이 이게 바로 돈입니다. 그가 받는 월급입니다. 그런 대가지요. 모든 노력과 인내의 대가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능히 사회에 나가서 굽히고 대대로 그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조건이나 자격을 문제 삼아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가진 특별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더 나아가서 조상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 유학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을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잘 따랐기 때문에 지금쯤 만약에 부모를 섬겨서 다 부자 된다면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죠.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이 땅에 살면서 복과 평안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효자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 나의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될 거다, 잘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도 역시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순종을 말했다면 오늘 4절은 아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또 아들 딸들이 또 야 좋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전제,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이 주신 목. 어떤 몫인가? 부모에게 맡긴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들이.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목 또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 간섭이에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과간섭, 과보호예요. 어릴 적부터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걸 우리가 그 무슨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도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간섭을 하면은 얘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인이 됐어도 20살 넘어서 이렇게 성인이 됐어도 그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나 과도하게 간섭을 하고 자꾸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작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과간섭의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과보호도 있습니다. 과보호. 이와 반대로 내 자식이라면 그저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남의 자식 어떻게 되든지, 남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도 별로 옳지 않습니다. 너무 내 자식만 감싸지 마시고요. 잘못했으면 오히려 책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녀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교육입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면 당연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죠. 그러나 속으로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과도하게 보호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또 자랑하고 이렇게 자식의 편을 드는 것, 그런 것들은요, 자식의 그 삶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여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 건 당연하죠.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경호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 무책임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되죠. 예? 만약에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자식에게 다 쏟아붓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자식을 양육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만큼만 딱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지식과 재능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왕의 자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원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잘 다독여줘야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의 자녀 양성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양성 과정이에요. 그것이. 가령 자녀가 누구를 만나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꾸중을 받거나 선생님께 혼이 나고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것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돼요.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심지어 폭력을 가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혼날 때 혼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에 싸웠다 그래가지고 가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정말로 크게 오해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에 대해서. 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초등학교 때 애들이 싸워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 애는 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한 거예요. 예? A랑 B랑 싸웠는데 자기가 이제 A라면 내가 말이지 어떻게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 순전히 그 친구가 먼저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자식도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럴 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만약에 가가지고 그냥 그 부모가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의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큰다고 어느 때 성숙한다고 말합니까?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성숙하고 큽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크지 않습니다. 혼나면 혼나는 대로 일단 내버려 둬야 돼요. 간섭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멋지게 내고 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 간섭하거나 과 보호하거나 이것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 이 감정과 감정이 충돌해가지고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것 이건 부모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냥 그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실수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막 화낼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그죠? 다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요 막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러시나 막 그럴 때가 속으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럼 그게 다 사실은 부모님이 나중에 다 후회거리가 되는 거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 시집 보내기 며칠 전, 한 3, 4일 전인데 야, 이런 게 눈이 붓는 거구나. 그런 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로님 눈이 부어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고 좋은 일 앞뒀는데 했더니 어젯밤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부었대요. 왜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얘한테 소리 지르는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뭐 하여간 막 감정적으로 대한 일이 막 생각나가지고 불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 엉켜안고 울었답니다.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요. 여러분 물론 아주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부모들이 한 어떤 말이나 어떤 우발적으로 한 행동들 감정적으로 한 행동들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안 잊어버립니다. 문득문득 그것이 생각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애가 주눅이 들어요. 남한테 기죽지 말라, 기죽이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나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에게. 나중에 주눅이 든다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만약에 소리 지르는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입사해가지고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꽥 소리를 지르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그래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 똑같은 상황을 부모에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한 그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주눅 들고 힘이 들게 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감시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커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항상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인색하게 대한다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산교육이 됩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자녀에게 양육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교훈이라는 말보다는 교양이라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교양 그러면 뭔가 점잖고 품이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것, 다른 말로 교양이라는 것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 물론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거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말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양육하라 그랬죠. 양육이라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훈련, 체벌, 교훈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맛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체벌이 영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이를 때리라는 말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잠언 23장 12, 14절 말씀을 보세요. 훈계에 착심하며 이렇게 말 착심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즉 훈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오히려 그의 영혼을 스올, 죽음, 지옥 여기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채찍 딱 맞으면 채찍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회초리, 뭐 하여간 꾸중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채찍, 그야말로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고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지옥에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훈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은 평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죠. 뭐 준비해가지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훈계합니다. 이게 부모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형제가 싸워요. 만약에 형제가 싸우면 부모님들은 대체로 누구를 나무랍니까? 둘 다 나무랍니까? 대체로? 모르겠어요. 그렇죠. 형을 나무라요. 형을 왜 나무랄까요? 똑같이 굴었으니까. 형은 뭐예요? 형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 잘잘못을 넘어서 수용해야 되는 게 형이에요. 손 윗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수용해야 돼요. 이거 싸우면요 언제나 혼나는 건 형이나 손 윗사람이 혼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맨날 저는 싸우면 제가 장난이었었어요. 맨날 나만 혼났습니다. 형이니까.
우리 동생 2명이 있었거든요. 남자만 2명이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했겠어요. 맨날 레슬링하고 그러다가 막 참 위험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슨 옛날에 무슨 김일 레슬링 보다가 똑같이 흉내내다가 허리 부러뜨릴 뻔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혼나는 건 꼭 저예요. 예? 뭐 먹는 거 하나 두고도 항상 혼나는 건 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만한 놈이 왜 그랬냐 이거죠. 알만한 놈이.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예?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참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렇게 훈계한다면 그 자녀도 나중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겠죠. 예? 잘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겠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인내와 일관성입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복음서 끝에를 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끝에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지 훌륭하게 무슨 과정을 잘 맞췄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패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그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일관성 있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세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이 관련된 이 말씀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굉장히 신경질적이네. 자, 부모는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